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귀한 것을 드리고자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또 온전케 하시고자 이제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기쁜 자들의 기쁨을 격려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야곱의 가족들은 흉년이 찾아와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와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야곱의 10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도 그가 요셉인지 다 깨닫지 못합니다. 또 요셉은 그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스파이가 아니냐, 자초지종을 설명하라. 어떻게 해서 왔고 또 너희 형제들은 어떻게 되고 또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것을 대답하면서 잃어버렸던 동생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심지어 은이십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이십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요셉은 17세 나이에 애굽 땅에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1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3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만났지만 형제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스파이가 아니냐. 너희가 말하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한 사람을 억류합니다. 3일 동안 그들을 가둬두었다가 이제 시몬이란 사람을 그곳에 두게 하고 나머지는 가서 데리고 오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바로 13년 동안 자신의 삶을 압축해서 다시 재현한 연극과 같은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가두어뒀죠. 그렇지만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을 끌어다가 잡았죠. 종생활을 하기 위해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종노릇을 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또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월급도 받지 못하고 종은 생사의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죽어도 주인이 소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신분으로서 살아간 자신의 삶을 압축해서 시몬을 결박하고 또 너 이제 양식을 주고 데리고 오라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 자기의 친동생이죠. 베냐민은.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요셉의 형제들은 옛날에 요셉을 팔 때 우리가 그 잘못을 했는데 그때가 생각나지 않느냐. 그때 그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냐.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는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의 말을 하고 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못하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낯선 땅에서 잡혀가고 감옥 생활을 하고 또 종살이를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형제들을 보니까 눈물이 났는지 요셉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눈물을 훔치고 돌아와서 시몬을 억류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집에 갔다 양식을 구하고 가족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이나 그 어려움을 깊이 공감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요셉만큼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래 요셉만 자식이냐 이렇게 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요셉의 괴로움을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조롱하는 일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헬로윈 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내일이 아니니까 너무 이제 냉담하게 또는 무관심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의 남의 나라 행사에 문화에 참여했다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느냐, 왜 밤에 그런 데를 가느냐, 또 그러면서 그런 이제 비판이, 또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파하는 사람들,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형제가 그랬다면, 또는 내 자식이 그런 생때 같은 자식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자녀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자녀가, 내 자녀가 한 사람인데 그 자녀가 그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한 자녀가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하나만 그래도 사실은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다 똑같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산줄령을 찾다가 그 양을 찾아서 메고 돌아올 때 너무 기쁜 그 목자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요셉입니까? 아니면 요셉을 판 형제들과 같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요셉을 판 형제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슬픔이 아니고 내 아픔이 아니고, 우리는 이때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죄도 아니지만 우리 대신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대신에 우리 영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희생하시는 그 사건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을 했어. 그랬을 때 주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어디 있느냐? 그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겸손하게 가장 작은 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내며 또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괜찮아. 나는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래, 너희 중에 너희 친구는 어디 있느냐? 너희 자녀는 어디 있느냐? 가장 작은 자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찾지 못했었네요. 내가 그때 나의 자녀들을, 나의 이웃을 돌보지 못했었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만 구원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야, 우리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서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래 내 잘못이야 하는 사람,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 내 잘못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려운 사정을 그저 추측할 뿐이지, 그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형제를 은이십에 팔아버렸으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존재로구나, 내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했을 때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공공성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그들에게, 그 애국뿐만 아니라 이방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고 생명을 구하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의롭게 행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부터 우리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또 참으로 내가 회개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내 잘못이다 통탄하는 형제들이 없습니다. 야, 그때 내가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서로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해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서로가 야, 내 잘못이 크지 않냐, 나는 잘못이 덜하다, 그 정도로만이라도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로윈 대회 때 이제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명을 다시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늘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인도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신 계명의 길로 달려가며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